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기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주일 가운데에는요, 역대하 18장 28절에서부터 19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도 감출 수도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 감출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인데, 예. 재채기, 우리가 숨기거나 또한 감출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갑자기 나오는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가난도 숨길 수가 없대요. 아무리 내가 가난하지 않아 막 사람들 앞에 허세를 부려도 결국은 그 가난이 드러난다네요. 그리고 사랑,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또한 남들에게 숨길 수 없고 감출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것만 숨길 수 없을까? 감출 수 없을까? 그런데요, 잘 보니까 내 자신 앞에 내 자신을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내 자신에게. 그렇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예배 보러 왔는지 저는 잘 몰라요. 주변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온 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 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예배 온 건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저를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래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복 주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만인의 아비가 되게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 복을 주셨는가를 살펴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또한 감출 수도 없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잘 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혹여나 여러분 실수하실지라도 그 실수를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이 말씀, 오늘 역대하 18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씀을 쫓아가라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갖다 다 읽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아방이 죽을 것이다. 지금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아람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 왕, 여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하면 아방이에요. 아방. 근데 너희가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방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너희가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면 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두 왕이 뭔 거예요? 연합을 해갖고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 얘기예요. 연합을 해서 이 전쟁이 지금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지금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심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살려줬을까요? 성경을 눈으로 읽으셨나 입술로 읽으셨나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살려주셨을까요? 31절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31절 구약성경 679쪽에 있지요. 자 31절 읽어보기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가게 하신지라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돼 있어요. 뭐라고 질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을까요? 지금 여호사밧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들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소리 지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믿음대로 부르는 건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죠. 나를 도와달라 이거야. 그런데 조그맣게 소리 지른 것도 아니고 큰 보니까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죽게 생겼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있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갓난아이 잘 보십시오. 부모가 있지만 또한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있지만 엄마가 있지만 어떻게 그게 필요한 것을 채우나요? 갓난아이가 울어서 막 울어.
왜 울을까요? 네? 아기가 왜 울어?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애가 배고프구나. 막 울어요. 왜 울어요? 봐달라는 얘기고. 또 울어요. 왜 울어요? 똥 쌌다고 우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뭐 하다가도 가서 돌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처럼 울부짖어야 돼요. 큰 소리로 불러지를 때 성경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를 도우시며,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할렐루야. 그랬더니 죽어야 될 자리예요, 거기는. 근데 죽음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금 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서 돌아옵니다. 살아서 돌아올 때에 성경을 잘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 이 예후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이래요.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예요. 옳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이 여호사밧 왕을 꾸짖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일을 만들지 않기로나. 근데 뭘 책망하셨냐면 이거예요. 자, 악한 자를 돕고,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도운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자를 돕거나 악한 길을 걸어가거나 죄의 길을 서면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뭔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막 그러면 죄가 되고 그런 줄 알았더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 또한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꾸짖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을, 책망을 받을 그러한 일을 만들지 말라.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아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기 어려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책망을 당해봐요. 꾸지람을 당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꾸짖으셨을까? 자, 악한 자를 돕는 것, 이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돕는 것, 또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누구 생각이었을까요? 여호사밧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 자기 계산에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도운 거, 연합해서 도운 거예요. 도우니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를 또 성경 가운데 보면 사랑해서 도운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책망을 받거나 꾸지람을 받을 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 꾸짖습니다. 그러면 그 꾸지람을 받지 않냐고 책망을 받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복이 된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복된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이곳에 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곳에 왔길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도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시면 우리는 그 뜻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성경 가운데 잘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아람과 전쟁을 올라가면 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다 이거죠. 죽을 것이다. 그걸 누가 들었냐면 여호사밧 왕도 들었고 아합 왕도 들었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아합 왕이요
뭐하는 살려고 변장을 해서 올라갑니다. 왕의 옷은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놓고 자기는 일반 군사처럼 변장을 해갖고서 전장에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왜? 살려고. 어쩌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잔깨, 자기 아이디어죠. 아, 이렇게 하면 살 거야. 근데 왜 변장을 하고 왜 올라갔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예언했거든요. 마음이 좀 껄쩍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생각해 보니까 왕의 옷을 벗고 그냥 일반 병사처럼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성경 가운데 보면 참 어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여러분들 어떤 아람 군대의 병사가 저기 있는 이스라엘 군사가 아합왕인 줄 알고 화살을 정주준해서 쏜 게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눈 감고 어떻게 무심코 하나 쐈는데 그게 날아가서 아합왕에 맞았다 이거예요. 자, 하나 묻죠. 이게 사람이 쏜 건가요? 하늘이 쏜 건가요? 그냥 무심코 쏜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저기 있는 사람이 아합왕이다라고 해서 쏜 게 아니고 그냥 무심코 쏜 거야. 근데 그 화살이 날아가고 누구에게 맞았냐면 아합왕에게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합왕 그 화살을 맞고 견디다 어쩔 수 없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의 꾀, 어쩌면 사람이 어떤 잔꾀, 어쩌면 사람이 내는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하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무심코 생각 없이 쏜 그 화살이 아합왕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믿음의 성도에게는 결코 우연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일이 나에게 왜 왔을까?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연이란 없거든요. 여러분이 안고 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연이란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우린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원해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람 군사가 그냥 무심코 쏜 그 화살에 아합왕이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군대의 장비처럼 총에 맞아 죽은 게 아니고요. 화살이잖아요. 한 번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급소를 맞으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합왕은 화살에 맞아서 즉시 죽은 게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그럼 주변에 그를 돌볼 수 있는 군인도 어쩌면 의사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퇴각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젠 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합왕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견디다 성경을 보니까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들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피하고 싶죠. 아람왕은 피하고 싶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왕의 옷도 벗어놓고 그냥 이스라엘의 군사처럼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가 올라가서 싸우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 얘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명심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린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어쩌면 숨기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속일 수 있어. 가릴 수 있어. 아까 말씀드린 탈무드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재착이 숨길 수 없거든요. 가난도 숨길 수 없어요. 또한 사랑도 숨길 수 없어요. 어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제천에서 그래도 크게 목회하시거든요. 근데 오시면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담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가난했던 그 시대, 그 시절이 있어서 숨길 수가 없대. 어디 가서 좀 비싼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손이 막 떨린대. 그래서 자기는 어디 집회를 가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 그냥 그 교회 앞에 있는 해장국집, 백반집 거기 간대. 왜?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떨려서. 그래서 자기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 목사님 저는 그릇이 작은 목회자인가 봅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천에 크게 목회를 하시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마음이 가난하다 이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내 자신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나는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일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사람을 속여보니까 이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 때로는 내가 이 땅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쩌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황과 여건을 이끌어감을 통해서 또 뭔가를 숨겨갈 수 있거든요. 피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또 가정이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알고 있고 명심이 될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그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길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합 왕은 속여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람으로 올라가 갖고서 싸우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을 것이다. 근데 알지만 자기가 자기 생각에 속인 거예요. 주변을 속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면 그럼 하나님께 오픈하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아픔과 고통과 약점을 자꾸 감추고 포장을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설 때에는 믿음 가운데 다 오픈하시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거든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나갈 수 있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믿음 따라 살길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믿음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 뭔가 됐겠지 하는 어떤 의인의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함을 주셨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거기에는 매력이 없어. 그냥 교회만 가면 은혜 가운데 구원하시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해야 돼. 내가 어떤 고행이나 수고나 희생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나 뭔가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고 교회를 위해서 뭐를 했고 그러니까 자기 의의가 자꾸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료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이슬람 어쩐 그런 종교가 확산이 됩니다. 근데 그 이슬람의 어떤 확산되는 종교세를 쫙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엘리트층 있잖아요. 변호사, 의사,
그런 쪽 지식층들. 근데 왜 그런가를 갖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안 되죠. 근데 자기가 부단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내 의가 살아난다니. 아, 나 믿음 제대로 갖고 있구나. 믿음 제대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얘기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은혜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따라 은혜로 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교회 갔더니 나보다도 더한 사람, 교회 가도 다 죄인들만 있어서 헐뜯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왜?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말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교회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교회 예수님 보러 갔더니 예수는 없고 사람만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땅에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고 또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 살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누구를 꾸짖으셨냐면 여호사밧 왕을 꾸짖으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꾸중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가 최고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왕이 아합 왕이에요. 왜?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 가장 앞장섰던 왕이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사벨.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왕과 함께 지금 여호사밧 왕이 연합을 해서 아람을 치러 올라갔다는 것이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강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아합 왕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이 강했거든요. 그럼 강하니까 이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아합 왕을 의지한 거예요. 그 연합해서 아람을 치러 간 거거든요. 그럼 믿음의 성도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어떤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의지할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꾸짖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을 질책하고 꾸짖으실 수 있는데 성경을 한번 잘 보게 되면 이 여호사밧 왕이 뭘 했냐 하면은 자, 산당을 없앴어요. 우상을 없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일 수도 있거든요. 꾸중 가운데, 질책 가운데 그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그때를 기억하신 거예요. 산당을 헐고 우상을 폐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꾸 이끌어준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많은 것들을 허락하지 않냐고 그냥 기분 따라 질책하고 꾸짖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되돌아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셔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재점검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있어요. 자, 지금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뭐가 다를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방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람과 싸우면 너 죽는다. 그럼 좀 기억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방은 하나님의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믿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갖고 올라가면 죽는다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 거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그냥 무심코 그냥 아람의 군사가 쏜 그 화살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 왕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그에게 꾸지람을 줬어요. 질책을 줬어요. 근데 이 여호사 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듣고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또한 여호사 왕도 하나님의 사람의 질책과 꾸지람 가운데 깨닫고 돌이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안 맞으니까 회피하고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가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음의 성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그냥 우리가 그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세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왔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소리가 웅웅거리고 글씨와 책에 어떤 할자가 보일지 몰라도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야 됩니다. 저는 그걸 놓고 많은 부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주일날 예배 가운데 공허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종의 소리가 그냥 메아리 쳐서 저 들렸다가 되돌아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신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왜?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방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서는 결코 안 되거든요. 어쩌면 여호사밧처럼 듣고 깨달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꼭 명심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따갑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자꾸 이제 따가워요. 그러니까 자꾸 그 뜻을 알면서도 피해가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숨길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아시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듣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내 환경과 조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깨닫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수용해서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을 이끄시고 복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 따라 또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럴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숨길 수 없다면, 감출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대로 나아갈 때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숨기거나 감출 수 없는 것들 많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뜻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라면 결코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아이디어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잡했던 생각과 마음이 또한 정리가 되게 하시고 정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알게 하심과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한 가족들을 살펴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